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좋은 이야기가 지금의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지금의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향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과거 별거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 별거 아니다. 내가 과거 하면 여러분은 별거 아니다. 과거. 그렇죠, 그렇죠. 그깟 뭐고 과거 그거 별거 아니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이 가나안 이방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애굽을 나와서 이 고생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이제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다 지나고 자식들만 남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점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문화와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서스럼 없이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단히 실망하시죠. 그리고 극기야는 기다리다 못해 분노하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지배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때 쓰임 받았던 이방 민족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에요. 이 암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에 속하는 거죠. 너무 엄청난 고통을 받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회개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 잘 알죠. 자식들이 속색이고 정말 괘씸할 때도 있지만 막상 자식이 어려운 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 힘들어 못 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 하나를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당시에 사사라고 했어요.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아직 왕이 등극하지 않고 왕이 지배하지 않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될 사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돈 많고 부자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데 너무 지나쳤죠.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창녀하고 지내다가 거기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가 입다예요. 자기 핏줄이니까 거두어 드리긴 하지만 집에는 이미 다른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출생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와 살지만 편안하지가 않아요. 늘 구박받고 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견디다 못해 어느 날 그것도 살지 못해 집에서 그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이 입다가 쫓겨난 몸을 가지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디를 가느냐?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작은 도시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소위 건달패를 조직합니다. 요즘만 하면 조직폭력배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탈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힘으로 못된 짓 하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하루하루 엔조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그 상처, 버림받고 쫓겨난 상처를 극복해보고자 더 악랄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허한 마음이 상처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입다에게 어느 날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길리앗 지역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찾아와요. 이 장로들은 자기가 추방당할 때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자기의 출신 성분을 알면서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고 수군거리고 또 자기가 쫓겨날 때도 다른 형제들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쫓아내는데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지금 길리앗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 암몬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암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소위 좀 카리스마도 있고 싸움에도 능하고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입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록 건달이긴 하지만 굉장히 싸움에 능숙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힘도 있고 그리고 제법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저 암몬과 싸우는데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이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보고 전쟁에 앞장서 달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지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때 길리앗의 장로들이 협상안 하나를 내놔요. 만약에 이번 전쟁에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 너의 출신, 과거 이런 거 상관없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 제안을 들은 입다가 결국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달로 살아요?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사람답게 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살았던 건데 이렇게 사는 것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그 허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는 과거보다는 지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현재,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에 집중하지 못해요. 과거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서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해도 웃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있고 그 과거에 붙들려서 염려와 근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단은 달랐어요. 과거와 연결 짓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제안, 지금의 이 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지금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한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냥 흔히 한낱 불량배인 입다를 왜 지도자로 주목하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밭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 입다의 장점이 뭐냐? 과거에 붙들리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재 이거를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셨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괴로움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에 놓여진 지금의 기회를, 지금의 상황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는 이 성경의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과거든지 거기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자리와 이 삶에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내 앞에 섰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면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돕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과거의 굴레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의 삶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당당하게 회복했던 입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입다는 이제 전쟁의 총지휘관이 되어서 길리앗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입다는 전략가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는 깊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곧바로 전쟁하지 않아요.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해요. 우리 조상 모세 시절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지나가야 되는 땅 중에 하나가 모압과 에돔 땅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우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 길만 지나가면 되니 길만 열어달라라고 모압과 에돔 왕에게 제안을 했더니 길거리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길을 막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여호와가 우리 편이셨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게 역사다. 나 입다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고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전쟁을 이겼듯이 여호와께서 전쟁하셔야 되는데 나는 피 흘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 순순히 물러가면 평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제안이 안 받아들여지죠. 암몬 왕이 코숨을 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길 리 없다고 생각한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전쟁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기도 사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강렬한 서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서원을 하냐? 하나님, 제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입다의 이 서원 속에는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하나님은 율법에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법으로 금했는데 지금 입다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자기가 정해서 서원이랍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거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입다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부모들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린 거고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한 입다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린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죠. 입다의 서원은 서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약속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내걸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리하는 게 서원이 아니고,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서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다는 서원을 하는 게 아니죠.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즉흥적인 거예요. 뭔가 기도에서 울림이 있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너무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서원을 하는 거죠. 저는 문단속 말고 잘해야 될 게 입단속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현대인들이 입단속 좀 잘해야 돼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 삶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입으로 나온 말이 다 씨앗이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입을 너무 함부로 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입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예요. 고백의 변화예요. 입다는 경솔하지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훗날 어떤 비극의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전쟁은 결국 입다가 이깁니다. 왜?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했기 때문에 입다가 아닐지라도 전쟁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입다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가는데 잠시 뒤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진 걸까요? 34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였더라.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그 무리, 특히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나오는데 맨 앞에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아빠 그러며 맨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때 입다의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이 되게 할 겁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어요. 입다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곡의 이유가 무언지를 알게 된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 아버지가 벌받고 우리 민족이 재앙을 받으면 안 되니 아버지 말씀대로 나를 할 수 없이 제물로 바치세요. 그래서 이 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게 무슨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어디 로마의 신화 같은 이야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저마다 자기가 옳은 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누가 만약에 지도자가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무슨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으면 아무리 이런 선택을 해도 야, 그런 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니고 그 약속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지도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 보니 각자의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성경이 끝나요. 가장 기쁜 순간 직후에 벌어진 가장 슬픈 사건, 가장 슬픈 결말,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비극으로 손꼽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입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 접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에게 냉정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입다는 왜 그런 극단적인 즉흥적인 서원을 했지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출세의 길이 막히는 이런 것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자기가 이 전쟁에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거래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는 건 잘했지만 그 과거를 뒤로하고 결심했으면 이제 이후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든 지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뭘 못해요? 맡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제대로 알고 보면 그 과거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과거에 도전하고
우리는 그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진 모습에 주목하시고 지금의 할 일을 찾으시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고 죽는 것은 그분 손에 있으니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